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예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4페이지예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로마서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일에 실패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선지자들에게 또 모세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되는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 의를 위해서 이렇게 길을 외면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구원 경륜에서 제되어 버렸는가? 그들이 영원히 이제 버림받은 상태로 그렇게 외면당하고 말았는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운명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11장 9장으로부터 시작한 11장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단호하게 펼치곤 합니다. 1절에 그렇게 한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똑같은 강한 문제로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버림당했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질문을 던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강한 부정을 이렇게 하는 대답으로 자답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당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아닌 것을 이제 논증을 하면서 한 예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예로 들지요. 이것이 이제 3절, 2절부터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의 그 안에 또 이세벨의 사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신앙이 다 져버린 상태에 있을 때인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호렙산까지 홀로 거의 도망치다시피 왔다가 동굴에 있다가 하나님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오라, 동굴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고 주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그 동족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만 남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나를 위하여 택한 자들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남겨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곤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사도가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멸망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는 거죠.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아예 이제 자빠져서 다시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쓰러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넘어져서 실족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오시기까지 하고 오시기까지 하고 그들의 은혜로 그들이 사는 땅을 밟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이걸 여러 번 가르치고 또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입증을 했어요. 사도들도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대부분이 완악이 됐을까? 이방인들이 물빌듯이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실족한 상태를 대부분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번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반복해서 말씀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뜻이 있다는 거죠.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 이하에서도 이러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그 구약 시대에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선민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조차 긍휼을 베푸는데 자기의 애초부터 사랑한 자들에게 한없이 노여할 수 있겠어요? 나무 자식에게 떡을 줘요. 내 아들이 하도 속상이네, 속을 새기니까. 나무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계속해서 버려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하나님의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구원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완악한 상태로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우리 부모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먼짓도 좀 하고 그냥 속썩이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속썩이는 사이에 옆집 아이한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속이 가만히 있겠어요? 속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네, 질투가 나죠.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슬금슬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다시 되찾으려고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애들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 나게 하는 거룩한 질투심을 갖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려는 섭리적인 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실제로는 참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참 안 돌아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혈통적으로 다른 종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기독교에 관해서는 유독히 질투심이 많고 미워해요. 예를 들면 뭐 자기 자녀가 기독교인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뭐 불교도 혹은 무교 혹은 뭐 토속 종교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려고 뭐 연애를 한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데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어때요? 하여튼 뭐 호적파가라 하면서 거부하고 아예 가족의 어떤 그 관계를 단절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뿌리 깊은 거죠.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아주 뭐 깊은 그런 상태에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돼요. 결국에는 그들의 충만함, 복음으로 돌아오는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주님께 용납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25절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26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죠. 결국 그들이 시기가 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 때가 되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 백성 민족적인 구원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본성적으로 쉽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절 이하로 이렇게 쭉 나오는 19절 이하로 나오는 말인데 가지와 나무의 비유를 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가지란 말이죠. 원가지.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혈통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자요. 그게 원가지예요. 원가지가 잠시 꺾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꺾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제 돌감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단 말이죠. 하물며 원래 원가지는 얼마나 잘 붙겠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원가지란 말이죠. 원가지는 그냥 붙여놓으면 그냥 저절로 붙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잘 붙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 누굴 사랑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죠. 에브라임과 유다를 사랑하죠. 그들이 속을 새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슴이 아파서 미어지고 그들을 채찍질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는 문 닫아 걸고 혼자 울듯이 내가 내일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내가 생각하노라. 내 속에서 그냥 속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이 휘칸이 돌고 때릴 때마다 채찍질을 할 때마다 이방 나라에 그들이 공격을 당하도록 내버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속으로 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한번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택한 그들에 대한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후회가 없고 변개치 않는다. 말라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야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은 비록 잠시 그들 스스로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완하게 져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림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시면 대규모로 돌아오는 일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돌아옴이 쉬울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시기와 때가 아직은 다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대한 이 이방인들 출신인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니 세계 민족의 태도는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심히 거부하고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배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민족들이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기생충 취급을 하고 하여튼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도 그런 반감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도 그렇고 서구 사회에서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 나치의 유대인 박멸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기독교계 내에 잠재했던 반유대인적인 정서가 마침내 이제 쌓이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표면화됐을 뿐이지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서도 싫어했던 바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도 별로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고요. 미국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도 기독교인 복음 전도자죠.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정신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 11장 말씀 보면 성경 정신에 어긋나죠.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모진 고생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가 터지도록 그리스도께서 본인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자기 동족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몸부림친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성령의 계시 이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려주고 유대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독교인들의 합당한 태도죠. 그건 반면에 또 완전히 또 유대인들의 모든 일이면 무조건 그냥 유대인들을 이렇게 찬동하고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계 내에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민족적인 구원 자체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도 민족적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또 지나친 우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로. 특별히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접붙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구원의 또 다른 방도가 있다. 구약 계시에 그냥 충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학 사조가 있어요.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장에 우리 말씀을 하기를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주예요. 다른 주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 돌아와야 돼요. 유대인도. 이 점에서는 분명히 또 우리가 한계가 그들이 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완악함과 또 고집들, 헛된 배타적인 또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것들은 동조는 하진 않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방인 전체의 훗날에 큰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는다가 아니 그들을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